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공급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채워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실까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고 구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시편 81편 11절 말씀을 보면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 11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품한다고 입을 크게 열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혼란하고 어렵고 또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전과 꿈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 금년 한 해에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장하고 강건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와 또 거룩한 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마다 끊임없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또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노화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슬프긴 한데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수억 개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오래된 세포는 또 죽어서 소멸되게 되어지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새로운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아무런 변화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역을 할 때에 청년부 수련회를 방문하기 위하여서 산 위에 있는 캠프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캘리포니아에 눈이 안 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 오니까 목사님 눈 본 적 있어요? 시카고에 눈 많이 와요 그러시는데 캘리포니아에 눈 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높은 산에 가면 5월이 될 때까지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그 산 꼭대기에서 했었는데 하필 그날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장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한참 올라갔는데 거의 꼭대기 부분에 올라가서는 경찰이 길을 클로즈를 했어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다시 내려오는데 그 산길에 눈이 쌓이니까 이렇게 차가 길이 미끄러운 거죠. 자칫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았는데 차가 빙글빙글 돌더니 옆에 돌로 만들어진 난간에 뒷부분이 강하게 부딪혀 버렸습니다. 내려서 뒷부분을 보니까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뒷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프레임이 막 찌그러 들어가는 그런 손상을,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너무 밤이 깊었기 때문에 산골에 눈이 오는데 토잉하는 차를 부를 수가 없어서 혼자서 차를 조심조심 몰고 다시 샌디에고까지 와서 아침에 바디샵에 차를 드랍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누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사고가 나고 그 차를 몰고 바디샵까지 갈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마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 차를 드랍오프하고 집에 가서 잠시 씻고 누워서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목이 안 돌아가고 어깨가 막 끊어질 듯 아프고 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교통사고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보신 적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사고가 난 그 순간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혹은 일주일쯤 지나면 온몸의 근육과 관절과 신경들이
아프고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고를 경험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많은 충격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많이 아프게 되죠.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의 패턴이 다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직장에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병원이나 방에 누워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사고 난 경험을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작은 자동차가 10톤, 20톤의 거대한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시속 100마일, 200마일의 속도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타고 진노의 지옥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망과 진노를 향하여 질주하여 달려갈 때에 그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은혜의 트럭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질주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죄와 죽음의 자동차를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시고 우리가 가던 길을 180도 되돌려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아주 강력한 충격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땅에 꼬꾸라져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게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사울에게 있어 더 큰 충격은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믿었던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드러눕는 것처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은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신념의 체계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180도 방향을 틀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메섹의 충돌로 인하여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원래 어떤 성품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때려 구타를 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여버리겠다, 독을 품고 인간 사냥을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 영혼,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 희생의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는지 그 상황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동 경로, 여기에 지명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이 지도에 담았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곳이 바로 이 동그라미 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과 또 오른쪽 편에 보시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요, 북쪽으로 보면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보입니다.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성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었고, 또 아시아의 북쪽에 보면 드로아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위치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일까요? 다메섹은 보시면은 수리아라는 왼쪽 편, 이 예루살렘 위에 보면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메섹은 이 수리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지역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전도여행에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을 짓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파를 나누고 서로 잘났다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고, 또 고린도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 음란한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에 성적인 문란함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관영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를 오해해서 각종 희한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1장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당을 짓고 싸우지 말아라, 고린도 그 음란과 타락을 본받지 말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라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때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어떤
우상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만드는 이 사람들과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 바울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해서 우리가 다 거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막 반란을 일으켜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북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 무슨 말이냐면, 드로아에 갔는데, 에베소의 핍박을 피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의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너무나 자유롭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디도라는 사람 때문에. 원래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드로아로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서 바울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편지를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디도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 것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지 않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디도가 오고 있는 그 길에 먼저 마중을 가서 디도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의 장면을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땅에서 바울은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디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극진히 영접하였고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함께 회람하고 돌려서 읽으며 그 편지를 받고는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디도는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도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의 근심과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 이 짧은 본문을 생각하며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원래 그 성품이 과격하고 호전적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성품과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편지를 들고 갔던 동역자 디도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자기도 많이 힘든데 자기가 안전히 머물 수 있는 드로아라는 땅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들 당하지만 그 디도 한 사람을 위하여 마게도냐 땅에 찾아가서 디도를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복음을 떠나서 음란과 타락과 방탕함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서 편지를 쓰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2통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쓴 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4통, 5통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눈물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 표현이.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눈물과 기도를 담아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울 속에 얼마나 교회를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는지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제대로 진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니까 그 충격 때문에 몇 날 며칠 누워 있어야만 했지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변화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당연한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향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아주 품질이 좋은 향수나 향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향수를 몸에 뿌리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근데 향수를 왜 뿌리십니까? 나를 위해 뿌리는 것입니까? 남을 위해 뿌리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 뿌릴 수도 있겠죠. 내 몸에서 냄새가 입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내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향수를 뿌리는 분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수를 뿌릴 때에 남을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몸에서 난 냄새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분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을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향기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향기로 다가가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향기를 풍겨내고 있을까? 좋은 향기가 날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아닐까?
제가 헬로십 교회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저의 존재와 저의 사역과 저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6개월을 살아왔을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좋지 않은 역한 냄새로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심창선 목사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근데 분명히 어떤 냄새는 날 거예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심창섭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과 내 얼굴의 표정들과 내가 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냄새는 과연 향기로 나타나는 것일까? 악취로 나타나는 것일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기보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여전히 음란하고 부패한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놓고 욕설과 방탕한 말들과 그런 행동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그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더러운 죄와 음란과 타락의 냄새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풍겨나고 있다면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들을 경험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더욱 도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는 비단 구원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향기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도전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옷을 잘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 마친 이후에 친교실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보면 마음이 편해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그러한 비정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피워내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원래 이 16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어내는 우리의 향기가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되어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향기이지만 그것이 사망의 향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냄새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르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죽음의 냄새로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참 교회가 모자래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려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섬김을 베풀고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었다라는 소식들도 가끔씩 들려오지만, 그런 소식들은 생명의 향기로 다가가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보다 저게 또 싸웠대, 저게 또 갈라졌대, 목사님 사고치고 도망갔대,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이런 부득한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기쁨의 향기가 가득가득 진하게 풍겨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향기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이민 목회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이원상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셔서 버지니아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목사님의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은 기도로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신 이후에 사역을 그만두시는 순간까지 목사님은 매달 첫날을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매주 수요일마다 온전히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에 며칠을 금식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며 목회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원상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목사님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역하실 때 성도들의 숫자가 한 3,5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3,500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 심지어는 성도들의 손자, 손녀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셨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것이 이제 워싱턴 DC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파견 근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고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다시 6달 후에 미국에 왔을 때 예배드리러 딱 교회 들어온 입구에서 이원상 목사님이 김아무개 성도님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까? 어떻게 잠시 교회에서 3개월 신앙생활한 사람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까? 참 궁금했는데
목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댁 지하에는 목사님의 개인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에 가면 두꺼운 파일들이 수십 개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들 안에는 성도들의 사진과 가족관계,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누구와 결혼했고 그 자녀는 또 어떤 아이를 낳았는지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곳에서 파일을 한 장씩 한 장씩 들춰가며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니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니 그 집의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뛰어나왔습니다. 목사님을 딱 보더니 엄마에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해야 되는데 엄마,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이미지가 꼭 예수님 같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해야 되는데 엄마, 예수님 오셨어요. 이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풍겨져 나왔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원석 목사님 바라보면서 저도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원석 목사님은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는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제 뒤통수를 보면 머리가 삐쭉 서 있어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풍겨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 심창선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그 목사님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분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그 장로님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는 분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 어떻게 사셨어요? 50, 60, 70년의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물을 때에 그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펠로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펠로십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펠로십 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펠로십 교회 맨날 싸워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밥도 맛이 없고 그 교회는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2023년 이 한 해에 우리 펠로십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고 그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로 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나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